할렐루야. 네, 손교봉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명절 기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셔서 터인데 우리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랜선으로 만나는 목장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이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랜선으로 만나는 목장 모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 앞에 94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94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번 주일은 다윗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되새기고 함께 나눌 때에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실존적 예수, 실존적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실제하시는 것,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실존적 그리스도, 실존적 예수의 이 증명,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람이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사람이지요. 근데 다윗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과 변함이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연약한 부분, 다윗의 이 약한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울 왕을 도망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이 다윗이 라마나요까지 흘러들어가게 되고 사무엘과 함께 거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러나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과 그곳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라마나요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브아로 찾아가게 돼요. 즉, 그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당신의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과연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그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사울 왕을 도망하여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기브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본격적인 여정 중에 첫 번째 다윗이 방문하게 되었던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놉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놉이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 이 제사장의 도시, 제사장의 장소라고 부를 만큼 거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 우리 사무엘에게 안수하고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가 어떤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되지요. 네. 그런데 노브로 가서 그가 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한 대화를 보면 정말 이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도망하여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떨면서 왜 혼자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왕이 나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어떤 일인지 비밀스러운 일을 맡겼기에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함께하지 못하였고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조만 하였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니까 뭔가를 좀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그의 허기를 달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히멜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드렸던 떡 5덩이 즉 진설병밖에 없다. 만일에 거룩한 즉 성결하게 깨끗한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했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요, 떡 5개든 뭐든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5명의 일행과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히멜렉을 혼자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함께했던 도피 생활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 다윗은 떨어져서 아히멜렉을 혼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함께 먹을 떡을 지금 구하고 음식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또 여러 가지 변명을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행길이 보통 여행길이어라도 3일 동안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한 그릇이다. 당연히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며 떡을 요구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떡을 5개 요구를 했다, 먹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도피 생활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처음 맞닥뜨렸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보였던 행동입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거짓으로 이 아히멜렉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떡을 취하게 되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느냐? 내가 급히 나오느라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그곳에 걸려있던 에봇 뒤에 걸려있던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당신이 갖고 가서 쓰려면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내어주는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 무기를 취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지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벗어나고 그 생명에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도 찾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성령으로 나아가서 이 칼과 단창 앞에 단순한 무기, 돌멩이 5개로 싸워서 이겼던 그 용맹한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그의 위기를 돌파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제사장을 속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기가 없어서 불안함으로 무기를 구하며 그 무기를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실존적인 모습, 즉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겨보려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꾀를 부리기도 하고 권모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요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위기 앞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이 도피 생활을 시작으로 하여서 긴 사울왕을 피한 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잘 되새기고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의 이 인간적인 모습, 이 너무나 지극히 연약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제 다윗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저희는 잘못된 방법과 악한 술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각 지구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목사님께서 예배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꼭 목장 예배, 이 목장 대신방에 참여해 주시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신방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많은 교회 행사들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간간히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늘 조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